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아주 점을 잘 치는 노홍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노홍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휴 어째 귀한 말이었는데 하면서 노홍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홍이 조금 더 애석하거나 어떤 안타까워하는 걱정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 나갔던 말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더 좋은 말들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이제 대단한 말을 두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치하를 하니까 노홍이 조금 더 기쁜 표정이 없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화가 될지. 얼마 있다가 자기의 아들이 그 말타기를 좋아하는데 그만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이거 말을 타다가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네요.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라고 하자 또 노홍은 태연하게 근심도 걱정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그로부터 얼마를 지나서 오랑캐가 대거 그 나라에 침입해 왔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이를 마저 싸우러 나가서 다 전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홍의 아들만은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 이 변화가 너무나 깊고 커서 또 변화무쌍해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홍지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홍지마라라고. 인간만사 세홍지마라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 세홍지마처럼 항상 바뀌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과 그 길을 위해서 또 복을 위해서 이제 점을 치러 갑니다. 또 뭐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적 안정을 원해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그것이 부질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기뻐하거나 또 슬퍼하기를 반복하는 일희일비의 태도를 버려야겠죠. 그보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서 항상 상황에 맞게 여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심을 알고 감사했던 그러한 욥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홍지마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홍지마를 통해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공업 제품 같은 것들을 사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기준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KS라는 마크가 이렇게 그 제품들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그러한 약자입니다. KS는. 이 KS 인증 마크가 딱 붙어 있는 제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공업 제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는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고를 때 이 KS 마크만 보면은 그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마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S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GS가 아닙니다. CS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CS라는 뭡니까? 크리스찬 스탠다드라는 뜻이죠. 크리스찬 스탠다드. 자, 그리스도인의 표준, 성도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완전 무결한 분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 무결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간은 죄인이고 또 크고 작은 허물과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길잡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을 철저하게 본받고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중간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너무나 갭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 안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CS,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이분을 바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옹지마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2세의 8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뜻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정말 그의 이름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일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세옹지마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아주 왕이 되었던 극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골리앗을 물리친 최고의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참으로 다양한 재능과 인간미와 신앙미를 겸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위가 높아진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쭉 본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28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그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7장, 26장 이때부터 연결이 되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살 성읍을 요청을 하죠. 가드에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성 안에 같이 지낼 수 있느냐? 내가 살 곳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자 시글락이라는 곳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도 이제 우리 편이니까 참전을 해서 옛날에 너희 나라 했던 이스라엘을 좀 부숴야 되겠다. 함께 좀 싸우자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위기죠. 이제 동족을 죽여야 될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게 임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오더니만 왕이여, 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내게 망명 온 사람이야. 이제 내 신하야, 내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막 이제 기분 좋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과 지금은 저렇게 등을 지고 있다지만 만약 전쟁터에서 저 다윗이 등을 돌려가지고 사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붙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저 사람과 싸우려면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백들 마음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다윗을 같이 참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가라. 방백들이 아무래도 너를 용납하지가 않나 보다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또 막 화를 내죠. 막 어찌럴 수,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막 굉장히 또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길을 이제 그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게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은 불을 타고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은 다 약탈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막 다들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뭐 울고 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우리의 처자식이 다 붙잡혀 갔다. 우리의 재산도 다 뺏겼다. 이게 웬일이냐?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용기를 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위기와 탈출과 위기와 탈출과 막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시 처자식과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성공, 실패와 축복, 위기와 탈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세옹지마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좌절금지. 좌절금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금지.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신대륙의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이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항해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들은 선원들이 항해가 길고 어려워지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는 끝까지 동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1942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선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우리의 조국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폭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데모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콜럼버스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 신대륙이 발견될 것이다. 외칩니다. 하루 지나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루 지나니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기록한 항해일지에는 이런 말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일 일기마다 이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계속 굽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전할 이 길을 모면하고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며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재산들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때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흥분합니다. 자기의 대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치료합니다. 지금 다윗도 좌절하고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죽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다윗은 항상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급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위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오전 예배 9시 때 설교하면서 통계자를 보니까 가장 인생에서 위급하고 어려울 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설문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내 혼자 스스로 다 풀어버린다. 두 번째, 친구하고 상의한다. 세 번째, 부모님과 상의한다. 네 번째, 선배들과 상의한다. 다섯 번째,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여섯 번째,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의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인데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돈에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고 상황에 의지해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 살 수 있는 길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피난처, 나를 도우시는 자. 이런 단어들을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하도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머리가 잘 굴러가야 산대요. 머리 못 굴리면 안 된대, 뒤처진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IQ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EQ가 감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JQ가 좋아야 된답니다. JQ가 뭡니까? 잔머리 지수랍니다. 잔머리 지수가 높아야 잘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잔머리 굴리면 당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좀 잔머리를 못 굴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10장이면 10장을 다 외워버려야 돼요. 그 문제를 아예 통째로 다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이면 뭐 보통 신학대학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네 문제예요. 보통 한두 문제 내고 이걸 그냥 뭐 큰 A3 용지 앞뒤에다 빼곡하게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아주 작은 레포트식으로 이제 써서 내야 되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제 친구 전도사는 이거 나올 거다 해가지고 뭐 책 한 권 분량이면은 그거 몇 개만 딱 이렇게 추려요.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주 통밥의 대왕이었습니다. 통밥의 대왕. 근데 저는 그냥 전체 책 한 권을 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누가 점수가 잘 나올까요? 딱 맞을 때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점수가요. 훨씬 더 딱 맞으니까. 근데 3년 동안 전체를 통계내서 보니까 누가 더 잘 나왔던가요? 제가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점수가요. 제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잔머리 지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JQ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좋아야 되냐? JQ보다 FQ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FQ. FQ는 뭡니까? 신앙지수입니다. 페이스 코션트라는 거예요. 페이스 코션트. 신앙지수입니다. 우직해 보여도 좀 답답해 보여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괴로울 필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볼 때 기분 좋죠. 못 볼 때 모든 것이 막 이제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되고 막 힘들어지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 봤으면 감사하고 못 봤으면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FQ로 이겨나가야 돼. FQ의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돼. 페이스 코션트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고 감탄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죠.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단 말이지. 정말 대단해요. 얼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가 천년이라. 그럼 무려 36만 5천 배가 되네. 1000 곱하기 365일 하니까 36만 5천이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저에게 매일 10,000원만 주십시오. 10,000원만 주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36억 5천만 원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만 줘도 난 36억 5천만 원을 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주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 너도 더도 말고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라. 이 사람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야죠. 1000년을. 욕심부리다가 아주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은 거죠. 한 방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합니다. 당장 좋은 것 많이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이게 곧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결코 욕심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주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는 지금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치며 살고 있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여전히 고난의 삶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왔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나 급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아말렉의 뒤를 쫓아서 가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먼저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지금 달려가야 돼요. 군장을 차리고 칼을 들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보시오 다윗, 지금 내 아내와 내 처자식이 잡혀갔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는 짓이오? 뭐 하고 있어? 당장 갑시다.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내 처자식한테 달려가야 됐단 말이오. 얼른 일어나시오. 갑시다. 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네가 그렇게 망해가는데도 기도한다고 다 해결될 줄 아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왜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위기 속에서도 바로 문제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욕과 같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눈물을 쏟고 나의 피를 흘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다윗처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위험한 상황이냐?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눈이 뒤집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장터에서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사흘 길을 행진하고 걸어서 돌아왔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지쳐 있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다시 바로 도착하자마자 출정을 합니다. 지쳐있어요. 지쳐있어요. 지금 음식을 먹고 쉬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근데 그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바로 출정합니다. 600명이 함께 나갑니다. 부설 시내가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생기니까 200명을 거기다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전력이 훨씬 더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상황은 질 것 같습니다.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겨나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봉산 치하에서 당시에는 엄청난 고문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공산 당국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핍박과 해유를 합니다. 옥에 갇힌 지 수년이 되었지만 저 자식이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가족 면회가 있겠다, 허락하겠다,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 범브란트 목사님도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엽서를 써서 이제 가족들에게 주소를 써서 보냈답니다. 면회가 예정된 날 면도를 하고 지급된 새 내복을 입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옆에 있었던 그 죄수들이 다 같이 이제 나갔는데 다들 정말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만 가족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마음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날 아내는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해서 교회 지키라고 해서 시골에다 남겨놓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나의 졸업을 축하해 주러 오겠지 했는데 그날 이미옥 집사님이 딸을 놔버렸습니다. 딸을 놔버렸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가족도 다 어디로 갔느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오도 되잖아요. 한 사람도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다 누님에게 갔습니다. 졸업식장에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뭐 사진 찍고 하는데 저는 갔더니만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만 달랑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사진 찍는 순간 딱 뒤돌아서서 졸업장 들고 나오는데 꽃다발 하나 없이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더니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두고 봐라.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저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마음을 압니다. 면회를 안 와요. 낙심이 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공산당국이 이 목사님 엽서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에게 일부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게 이 소리를 듣고 나자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흐느끼며 울어버렸습니다. 몇 년을 한 번도 아내와 아이들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만은 볼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아이들처럼 그의 마음이 들떴는데 아무도 나를 차지하지 않다니. 방송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을 부인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후에는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점점점 내 마음과 생각은 그게 자꾸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요. 면회를 나갔던 동료들이 다음 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야기들, 자식을 만난 이야기들 자랑을 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막 갑자기 더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그 말이 막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 감옥 속에서 온갖 고문과 회유도 내가 참아가면서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순간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목사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본브란트 목사님은 그 순간 아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본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삶, 몸과 마음, 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었던 여인처럼 나는 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켰고 석방된 날에 왔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생명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모양인지 다양하지만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평생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친구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신호의 신음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작 부끄러운 일은 가난하면서도 뜻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다 하여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으면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미워해야 한다. 또한 늙음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늙어감을 한탄해야 된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짐을 슬퍼할 일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좌절하면서 현실에 그저 안주하면서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다고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옹지마의 인생을 산 다윗,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좌절할 상황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기에 지금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그것을 맡기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할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폐하.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든 후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마땅히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구절입니다. 나치 학살 시절에도 이 구절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울줄대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도 살기 힘드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항상 돌고 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잘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나가면 좋을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임을 알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 속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일어섬, 나의 부함,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형편, 환경, 고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강하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동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세옹지마 인생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인생을 아버지의 교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거룩하고 큰 용사들로 믿음의 아름다운 신실한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꿈꾸함과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 모든 은혜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